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실 때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음성을 들었다. 오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신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에 대한 확신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잡수셔야 되고 잠을 주무셔야 되고 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듣고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확신의 신앙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듣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말만 듣고 세상 얘기만 듣고 맨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새기면서 살고 있는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른 곳에도 보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물론 똑같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말씀을 마태도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는 여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변화산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3년 6개월의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요한복음 12장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영적인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그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또 인류의 시조로서 죄를 범함으로 모든 땅의 인생은 다 죄인이 되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고리를 끊고 구원의 속죄를 이룬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담이 지은 죄부터 시작해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땅 위에 태어날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을 영위하다가 죽을 것인데 그들의 모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속죄함을 받았을까?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죄도 사하신 것이고 다윗의 죄도 사하신 것이고 오늘 너희들의 죄도 사한 것이고 오늘 우리의 죄도 사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죄를 사함받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험이 다가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물론 속죄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도 고민도 하셨고 예수님도 목마르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배고프기도 하셨고 예수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갈등을 일으키시고 기도하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가, 또 성령을 받은 자인가, 이것은 참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를 장로로 세웠고 내가 권사로 세웠고 집사로 세웠다, 내가 너를 영양서북교회의 일꾼으로 세웠노라.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온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귀한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가장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인생을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지? 그렇게 해서 캐세라세라 하다가 그만에 어떤 장벽이 딱 다가오면 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들 중에도 연예인들 중에도 화려한 꽃방석에 앉았던 사람들 중에도 어느 한순간 자기의 생을 자기 스스로가 끊어버리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결코 내 생각,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왜 왔느냐? 왜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사명의식이라고 합니다. 사명감이 없이는 올바른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살면서도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나를 싫어하지? 왜 나에게 이런 모함을 하지? 질타를 하지? 하지만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모든 문제는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고 사랑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사랑받을 말을 해야 되고 사랑받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 옵니다. 부부간의 갈등들이 참 많죠. 사람이 살다 보면 한 30여 년 동안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삶을 살다가 부부가 돼서 짝을 맺어 놓으면, 그러면 요즘에는 뭐 자기 목소리 자기가 다 내려고 하잖아요. 자기 뜻을 다 자기가 관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죠. 그런 부부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 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자녀들 낳아놓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남편의 문제인가? 아내의 문제인가? 이것은 깊이 따져보면 나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문제인가? 내가 사랑의 환경을 만들지 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타인에게 돌려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남편이 좀 포악스럽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또 그런데 남편은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는 너무 촐싹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도무지 내 아내를 좀 고쳐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 평생을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바꾸지 않는 그런 삶은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정신은 자기를 희생하는 정신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만민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정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순간 그들을 자리에 다 앉게 하고 떡을 떼어주고 포도즙을 주고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대하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 수건을 차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낮은 사람이 위의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풍습에서는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아들이라도 아버지 발 씻겨주는 그런 아들들이 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대 사회도 같은 환경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대하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예수님 발을 씻겨주니까 발을 씻었지만 베드로는 주여,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시몬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무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발 안 씻어주면, 예수님이 자기 발을 안 씻겨주면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예수님의 깊은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만 우리가 씻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죽어주심으로써 만민의 죄를 이제 사하실 것이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행위, 내가 걸어다니면서 내 발에 때를 묻힌 그것을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장군이라도 밑에 있는 부하를 불러다, 야, 내 발 좀 씻어. 이러면 이거는 모욕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계급이 낮지, 당신이 별을 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다른 줄 아느냐?
당신이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아냐? 나는 계급이 낮을 뿐이지 내가 당신의 발을 왜 씻어야 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정신은 장군이 돼가지고 자기의 부하에 발을 씻겨준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었고, 많은 신앙인들이 깊은 뜻을 얻게 되면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한 젊은이가 목사님, 좀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마 당회실이나 어떤 교육실로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이 앉자마자 목사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7살 때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계모가 나를 미워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고아원에 갖다 맡겼습니다.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들의 냉대를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년이 되어서 내가 사회로 진출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아버지와 계모는 어디로 가버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혼자 태어났습니다. 혼자 나왔습니다. 세상을 저주했습니다. 그 계모를 만나면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무슨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삶은 정말 그야말로 지금까지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왔고, 전부 내 삶 전체는 저주스러운 삶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돌아보면 그 고아원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다 듣고 그러냐고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한 절을 읽어줍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청년을 향해서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버렸다고.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성장하도록 보살펴줬지 않느냐. 그러자 그 청년은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사랑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다시 그 청년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고아원에서 그 7살 나이에 고아원에 들어가서 그 고아원 생활을 살면서 옷은 누가 사줬습니까? 음식은 누가 해줬습니까? 이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당연히 밥이야 식당에서 고아원에서 해주니까 먹었고, 고아원에서 나오는 옷을 입었고, 그거는 청년이 돈을 그 고아원에 준 겁니까? 하늘에서 그 옷이 떨어졌습니까? 그 음식이 땅에서 솟아나왔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태어나서 자기가 분유를 타서 먹는 아이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저귀를 갈아주었고, 누군가가 아플 때 약을 먹여주었고, 누군가가 옆에서 힘들 때 보살펴줬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분유를 타먹고,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기가 끊고 분유를 타먹고 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마련해서 먹고 성장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이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또 들판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있는 백합화도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일까 보냐.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청년이여, 마음을 바꾸시오. 지금까지도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과 은총 속에서 지금 청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윤택함을 입었든지 아니면 좀 더 거친 삶을 살았든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사랑이 없으면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요, 받아야 될 존재요, 또 사랑을 해야 될 존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부족한 존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 우리는 다 부족한 존재고 정말 따져보면 계산적으로 해보면 부모도 잘 못 만났고 환경도 안 좋고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머리도 안 좋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잘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것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는 것이지, 자기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한번 우리 성동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이하여대 대학을 하고 여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런 여성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남편도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공부도 많이 했고 똑똑하고 또 보니까 아주 이뻐요. 그런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 교회에 오면은 그 누구하고도 인사를 안 해. 나는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처럼 선한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훌륭한 여자예요. 인물도 잘 나고 남편도 돈도 잘 벌고. 그게 다르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하고 레벨이 다른데 같이 어울리겠어요? 예전도에 참석한, 아니 내가 예전도에 그 너절한 사람들한테 왜 가야 되냐고, 왜 가느냐고, 안 간다고. 그러니 이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울리지를 않으면요 교회가 오히려 불편해. 근데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강도가 배를 눌리고 세탁물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냥 문을 열어줬는데 바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그 부인을 머리를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쓰러졌어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 강도가 다 훔쳐서 가버렸어요. 요즘에는 CCTV들이
뭐 잘 돼 있어가지고 강도를 잡지만 잡지도 못했어. 가버렸어요. 그 여자분은 죽은 줄 알았어. 병원에 갔다 입원시켰는. 목사님 가보니까 이 뒷머리가 다 깨졌어. 정신이 없는 거야. 오래 의술이 좋아서 오래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자분이 제대로 정신을 옳게 차리지를 못해요. 그 남편이 예수도 안 믿다가 그 갑자기 자기 부인이 그래 되니까 부인을 데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 보고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 좀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부인 좀 고쳐주세요. 멍청한 여자가 됐어. 멍청한 여자가 돼가지고요. 그 남편이 어떻게 하면은 이 부인이 좀 본정신이 돌아올까? 의술로는 안 되니까 여전도에도 갖다 앉혀놓으면 가만, 재직회도 갖다 앉혀놓으면 가만, 예배실에도 갖다 놓으면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요, 여전도이고 뭐 재직회고 그 너절한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하려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가냐고 이러다가 이제는요 다 참석하는 거야. 남편이 다 데려다 놓는 거야. 어느 모임이 있다 하면 다들 혹시라도 좀 좋아질까 싶어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나의 명예도 나의 건강도 나의 부귀영화도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인간은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인 줄 알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면 마음속에 응어려져 있는 상처를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걸 빼내지 못하면, 이 마음속에 소위 한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인들은 기도하면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얘기를 해요.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자기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제사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예요. 아주 타락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 산지에 와서 뭘 하느냐? 농사를 짓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좀 많이 지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아기를 못 놓으니까 처벌들 놓지. 여러분,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절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또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만 사랑해야 되고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데 남편이 두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본처인 한나보다도 두 번째인 여자가 자식을 더 많이 생산하고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여자에게 있어서 이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얼마큼 기도했을까? 제사장이 볼 때에 그 기도가 참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한 그때는 그 제사장 엘리가 보지를 못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이제는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가 되니까 이 제사장 엘리는 그 여인을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아, 독주를 끊어라. 술 취해가지고 입만 중얼거린 줄 알고 있었어요. 한나가 말합니다. 계집종은 마음속에 한이 많은 사람이다. 우리로 말하면 한이 많은 사람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아뢰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들어본 즉 자식이 없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놀랍게도 태어난 자식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통은 결국 그 어려움과 고통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이 어려움과 고통을 승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아침이 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민섭이라는 청년이 자기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 축하 노래를 하나 좀 해줘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별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만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이 그 음대를 나왔으니까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우리 많이 부르죠.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이 친구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했던 이 노래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게 나중에는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야, 너무 좋다, 노래가 너무 좋다, 이것이 약간 수정이 돼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도요, 이 노래를 가져가서 그 교회에서도, 가톨릭 교회에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TV 프로그램에도 이 노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중 가수들도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음악 교과서에도 이 노래가 실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립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인생이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을 원하고 있는데 사랑을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받으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사랑을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돌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도 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난 것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이 세상을 사랑의 세상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